안녕하세요.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7일입니다. 어떤 분께서 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믿으면 뭐하니로 지으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대답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859년 외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미국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야가라 폭포에 약 48m의 외줄을 걸고 18kg의 장대를 들고 폭포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며 블론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블론딘은 환호하는 관중에게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이 뒤로 건너가기, 안대하고 건너가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고개가 끝나갈 즈음에 블론딘은 구름같이 모여든 관중들에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은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그럼 내 등이 업혀서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너갈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하고 박수치며 믿는다고 했던 관중들이 침묵하며 블론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외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콜코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들더니 내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코드는 블론딘의 등에 업혀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외줄타기가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콜코드라는 사람에게 몰려와 환호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콜코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블론딘을 믿고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콜코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론딘의 매니저이자 친구입니다. 나는 그를 믿기에 그의 친구가 되었고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등에 업히지 않는 것을 보며 블론딘이 의심받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블론딘을 믿고 그것을 증명해 주고 싶어서 그의 등에 업혔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환호하며 박수치지만 정작 등에 업히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의 등에 온전함으로 업히는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라면 믿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증명하고 그분을 위해 사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찬양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가리. 주와 함께 늘 걸어가리 늘 걸어가리.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숨어버립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인생의 낭망함과 좌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숨어버리고 낭망해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함으로 인해 무너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방법,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삶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너무 낭망한 나머지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전혀 모릅니다. 계속 반복되어 갔던 이야기이지만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잔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이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눈과 귀와 입이 둔해져 버렸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시며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 예수님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임재의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같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지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축복하기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회복되어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차고 자다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다 보니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 굴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그때에 내가 흑암에 거하고 땅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모든 것이 끝인 굴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여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우치 여러분, 지금 어떤 굴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땅끝에 거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기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분이 진짜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 죽을 만큼 힘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방법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만 보면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식사를 하신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은 묵상이 있는 듯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디베랴 바다 근처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17장 1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오늘 사건도 디베랴 근처입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떡과 물고기인데 지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풀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회복의 방법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반복되어 나오는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였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의 떡인 나를 온 열방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낭망하고 좌절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제자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업으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다베랴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재현해 주시며 사명의 자리로 제자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곧 사명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저를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 3주 정도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어떤 때는 2,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이제는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들의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말씀 그들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주신 그 꿈, 말씀 그들의 교회, 그 꿈을 정말 함께 꿀 수 있는 사람들과 꾸게 되면서 놀라우리만치 회복이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명의 사람, 사명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말씀 그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가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금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임재의 회복이, 그리고 상황의 환경에 무너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초초보자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데 겨우 20분 영상을 만드는데 하루에 4-5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하고 싶은데요. 현재 구독하신 인원이 55명인데 얼른 10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전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멍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